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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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짧아서 제가 몇 번을 이거를 바꾸려고 했었는데도 바꾸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 말씀으로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 대신 찬양을 조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찬양의 제목들이 전부 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걸 찾느라고 좀 애를 썼어요. 야훼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자로 살아 내시는 2026년 기쁨과 또한 감사로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신의 신하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싶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토를 과감하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하에게는 더 높은 지위의 자리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대왕을 가깝게 모시는 신하가 염려가 돼서 대왕에게 이렇게 하시다가는 대왕께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라고 조용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네. 난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을 남겨두었지 하면 그 소중한 것을 아주 소중한 것을 남겨두었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소중한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고 그래요. 희망.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우리 그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이 없다면 그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오늘 첫 주일 말씀 독수리 같은 그런 새 힘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타바크가 소망이라는 단어라고 하네요. 아니 타바크가 아니라 타크바가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타크바란 소망의 어원이 줄에서 유래한대. 줄다리기 할 때 줄 있죠? 그 줄에서 유래를 한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팀이 나뉘어서 줄다리기를 할 때 저도 어린 날 이런 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운동회가 그때는 참 항상 가을이면 열렸어요. 그래서 편을 짜가지고 길게 늘어서서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아주 이게 마지막 파이널 하나의 아주 행사였어요. 줄다리기. 아주 엄청난 팀들이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때 심판관의 기합 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지죠. 이런 것처럼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채로 줄을 끌어당기고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양쪽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겠어요? 이기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보면 상발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야훼 하나님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준 줄, 이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줄이 느슨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야훼를 앙망한 자, 히브리어 웨코이의 예흐와, 여호와가 예흐아예요. 예흐아, 웨코에, 이것은 아마 그 앙망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웨코예라는 거는 야훼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 또는 위를 쳐다보면서 여호와를 대망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웨코의 예흐와 야훼를 앙망하는 자, 어떤 소망의 결실을 얻을까요? 야훼께로부터 뭐를?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들 어때요? 엄청 피곤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새 아침이 되면 단잠을 잔다고 그러죠. 단잠 자고 나면 어때요? 정신이 바짝 나고 아주 맑은 마음이 되죠.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아닐까. 히브리어 아할리포, 새 것을 얻는다. 이것이 새 것이 뭐예요? 히브리어 코아흐, 힘이라는 거예요. 코아흐,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힘이 새롭게 솟는다는 거. 저는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많고 힘이 들어서 공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도 잠깐 졸고 나면 어떤 때 30분, 어떤 때는 1시간, 길 때는 시간 반, 2시간도 되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럴 때는
보통 1시간 조금 더 자거나 이제 그런데 그렇게 조금 자고 나면 아주 엄청 정신이 바짝 들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별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몸이 가벼워가지고. 그랬다가 또 무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새 것을 얻는다. 히브리어 아할리프가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땅에서 새풀이 돋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야할리프입니다. 야할리프.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는 것. 그러니까 당장 환경이 바꾸어지게 하시기보다는 당신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새싹처럼 솟구치는 능력을 주시고 새풀처럼 돋아나 앞으로 자라서 왕성하게 지속적인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훼를 앙망하는 웨코의 예흐와로 한 해를 살아갈 때, 웨코의 예흐와로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때요? 야할리프 코와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소망의 줄이 아주 팽팽하게 담겨져 있었다는 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할리프 코아흐 새 힘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던 소망의 줄이 느슨해지고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 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무기력하게도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을까, 이런 그들의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가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였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억압과 지배를 당하고 조공을 바쳐야 하는 지고 나면 이제 해마다 공물을 바쳐야 돼요. 바쳐야 하는 너무도 허약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자기 형제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타쿠바가 식어지면서 불행이 왔음을 깨달으면서 우리 다시 야훼를 앙망하자 하고 하나님을 향한 타쿠바 소망의 줄을 당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쪽 유다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건데 하나님 대신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기대었다는 거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한 13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까지 멸망을 당하고 말죠.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무너지고 성전에 값진 기물들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종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온갖 아픔과 서러움을 겪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 타쿠바 소망을 두고 웨코와 예흐와 야훼를 앙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할리프 코아흐 새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봄을 맞은 겨울나무에 싹이 나고 겨울철 언 땅을 뚫고 새풀이 돋아나는 새 힘이 과연 나타났겠는가? 시편 126편 1절이죠.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뭐한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이때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총리로 거기서 아주 돌아갈 때까지 아주 큰 권력을 잡으면서 나라를 도왔던,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어진 2절에서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앙망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외코의 예후와 야훼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리프 코아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능력이 많은 충만한 기가 막히게 충만한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아까 우리 찬양 열심히 했잖아요. 히브리어 에베르입니다. 예, 날개 에베르. 원문에 치다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 파다닥거리지 않고 난다고 그래요. 윙 하고 날아갑니다. 하늘의 기류를 이용해서 활짝 날개를 펴고 활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주로 독수리 활동 무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새들이 나르지 못하는 아주 높은 창공을 나르는 게 독수리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역시 활동 무대는 더 높게 그리고 더 높게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원 높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활공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우리 이 찬양도 많이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시편들이 찬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일부러 읽지 못할 때는 찬양이라도 열심히 따라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죠. 우리가 누구예요? 야훼를 앙망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야훼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마치 독수리가 높이 날아올라 활공을 하는 것 같은 힘이 있는 삶을 올 한해도 내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다름박질 히브리어 이루추 지치지 않은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히브리어 엘레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달려갈 이루추같이 길이 길고 걸어가야 엘레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달려갈 길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달려갈 길 헬라어 드로모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 드로모는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길. 외코의 예호와 야훼를 앙망하는 동안 코아흐 힘을 그것도 야할라프 새 것으로 계속해서 야할리프 계속해서 공급해서 주시는 것이니 내 힘 가지고 살면 힘들고 지쳐도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면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 엘레쿠 걷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걷는 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탁 달려 돌아가시는 그 휘장 육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 중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가 걷는 엘레쿠의 길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처럼 은혜의 보좌로 향한 길, 야훼를 앙망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5절에도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고 고백하면서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죠. 예, 시편 61편 1절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시편 60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윗고에 예흐가 야훼를 앙망하는 자 그러므로 야할리프 코아흐 새 힘을 얻어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야훼 하나님이 계신 임재로 나가는 하루하루의 길에 기쁨의 축복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야훼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